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복이 있나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성경과 화면 보시면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질문이 바뀌면 답도 바뀐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서두를 좀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들어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엘리베이터의 좀 전문 회사죠. 오티스라는 회사가 원래는 화물 운반 회사였는데 처음으로 안전장치가 달린 엘리베이터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근데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안전차재가 있다 보면 좀 느리게 올라간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느려도 너무 느리다 이런 불만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속도를 빠르게 할까 이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유능한 엔지니어를 모았겠죠.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술력으로는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속도를 높인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 그 건물의 관리자가 가만히 그 상황을 듣고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되게 많이 지루해야 한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내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보관해낸 게 뭐였냐면 바로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단 겁니다. 이때부터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탑승객들이 자기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그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자기 얼굴 보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간단한 설치로 인해서 회사는 조금 더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고 발전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게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별로 아닌 작은 아이디어였지만 질문을 바꾼 거죠. 회사는 어떻게 하면 속도를 빨리 할까? 이게 질문이었다면 이 관리인의 질문은 뭐였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속도에 신경 쓰지 않게 할까? 질문 하나 바꿨는데 그 질문의 답이 새로운 길을 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팔복의 말씀도 우리 인생의 질문을 바꿔보기를 도전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읽다 보면 우리가 알고는 복과는 너무 달라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왜 만족이 없는가? 이게 우리 질문이 있어요.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질문을 바꾸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완전 다른 질문이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행복하냐 만족하냐를 따질 수 있지만 성경은 다른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너는 뭘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목사님도 그래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복, 만족은 직접 구할 것이 못 됩니다. 어떤 것을 구하느냐에 의해 결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말이 뭐죠?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결국 결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복이 기준이 되면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그 잘못된 선택, 그러니까 행복이 아닌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행복을 쫓다 보면 마치 파랑새를 쫓듯이 붙잡을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와가 연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배부림, 참된 만족, 또 다른 말로 행복을 얻기 위해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이 어렵진 않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또한 이거만한 강렬한 욕구가 없습니다. 그럼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딘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경험해 보면 더 잘 알죠. 하루 이틀, 또 3, 4일 먹는 것을 한 번도 안 먹고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이게 배는 게 없어지죠. 온통 머릿속에 뭐만 듭니까? 먹을 것만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음식을 구할까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게 다 뭘로 보여요? 먹을 거리로 보이는 거죠. 얼마나 강렬한지 배고픔을 해결할 음식이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음료가 없다면 전 결코 그 욕구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의에 대한 어떤 소원함들을 이런 줄임과 목마름으로 표현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6절에서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름은 단순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또 마침 아닙니다. 줄이다라는 것을 원어를 보니까 심한 굶주림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 그 단어의 의미가 조금 더 협소하게 그 무엇을 더 강조할 때가 있잖아요. 단순한 배고픔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굶주려가지고 힘들 때 쓰는 겁니다. 목마르다도 이 헬라어 말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표현할 때 쓴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단순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심한 굶주림과 타는 듯한 목마름에 해당되는 그 갈증과 그리고 그 배고픔의 대상으로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죠. 먹는 거에 줄이고 마실 거에 목마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의입니다. 의.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또 말씀 들으시면서 이 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성경에 이 의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우선 이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야기하기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표현으로 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촉구하셨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심한 굶주림과 목마름, 단순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아닌 심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의에 대해 표시하는 이유는 그만큼 의에 대한 강렬한 갈망과 열망을 지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소할 수 없는 그 갈망함이 의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이 가장 큰 소원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에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재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강렬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결국 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가장 큰 최고의 우선순위에 의를 둬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내용적으로는 의가 아니면 참된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밥과 물이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없다면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만족되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깊고 심오한 존재적인 필요를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겁니다. 밥은 우리의 위를 채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고픔을 잊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작 필요는 우리 존재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 말씀 안에서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이런 강렬하게 갈망하고 우선순위 둬야 할 의는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의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의는 많은 단어로 많은 용례로 쓰여지는데 총칭해서 이것저것 다 합친 다음에 한마디로 책망받을 것 없는 옳음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공의로, 정의로, 덕으로, 자비로, 자선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뜻에 부합한 상태, 이게 의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부합한 그 존재로서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의를 추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 뜻에 부합한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옳음의 입장에서 오늘 의는 그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근데 복음서에 한 7번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5번이 마태복음 안에 이 5번이 산상수교 본문 안에 5, 6, 7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의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산상설교 안에서 언급된 이 구절들을 보니까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더라는 겁니다. 의를 설명할 때 소위 주체, 주어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사람이면 사람의 의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심판까지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은 옳음이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행동, 하나님의 옳음입니다.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옳음입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언약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준다는 그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옳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의는 이런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의의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결과들이고 결국 그것은 신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준 소위 십자가로 획득한 의의가 우리에게 나눠줌의 결과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칭의를 포함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이런 경우에 의의에 대한 목마름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갈증. 이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 그 자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련된 의의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주어가 될 때 이해할 수 있는 의는 바로 윤리적인 행동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거룩한 삶,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사실은 함께 가는 겁니다. 맥락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의를 이해하면 결국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 노란색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열방, 이 일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의가 뭐냐? 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의 관계라는 게 때로는 잘 지내가도 또 어려운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아프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떤 오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헤어졌을 때 그 관계를 극복하는 과정이 너무 쉽지 않았을 때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회복된 관계는 그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 관계에 해를 가할 만한 것들로부터 최대한 그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의, 그 사람의 의가 이 마태복음 5장 6절 안에 담겨 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은 그 순서와 전개가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줄임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열었던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부터 시작될 일인 것이죠. 의에 대한 갈망은 그렇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 자기에 대한 영적 파산을 선언하는 거죠. 어떤 의면에 있어서 어떤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무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함, 그게 아픈 겁니다. 그래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본질 안에는 지혜가 슬픈 거예요. 왜 나는 사랑하려고 하나 사랑이 안 되나? 나는 왜 친절을 베풀려고 하나 그 친절이 쉽지 않나? 내 안에 있는 지혜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현실들을 직면하면서 아픈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제아가 역사하여 자신의 온몸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더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지난 신자들 안에 어떤 열망이 있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직면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적극성이 만들어내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기회 속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지나면서 세상의 음식과 음료를 해결될 수 없는 거룩한 갈망, 갈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머물 수 없는 그 마음이 마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는 애절한 마음이 자리 잡아요. 그리고 희한하죠. 잘못은 제가 했는데 내가 더 가슴이 아프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냥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멋지게 하나님 사람답게 대할 수 있었는데 이 입이 방정이지. 이 손이 못된 놈이지. 먼저 입이 터지고 방언이 터져야 되는데 그냥 욕이 터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죄가 죄로서 와닿을 뿐만 아니라 죄가 버겁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직면하면서 이 죄와 맞짱 뜨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뜻에 부합한 삶과 그리고 주의 뜻에 부합한 세상이 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가 얼마나 악하며 죄가 얼마나 우리를 해롭게 하며 파괴한지를 깊이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자는 뭘 열망하느냐로 그의 신자됨의 정체성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늘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 얘기만 하고 있고, 성도라고 하는데 늘 이야기하는 게 자신의 성공에 대해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자라고 하는데 늘 이야기하는 그 열망의 대상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구하고 있다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뭘 열망하느냐가 나를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에 대한 주림과 갈증은, 의에 대한 갈망함은 신자의 시금석입니다. 내가 신자됨의 시금석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점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염두하고요. 이제 그 약속된 배부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 앞에서 그 뜻에 부합하고자 하고 의롭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해져가자 하는 그런 신자들의 열망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배부름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은 참된 만족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영혼의 만족이 있는데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만족 말입니다. 그 어떤 맛있는 음식으로도. 여러분 사람들이 즐겨보는 것 중에 먹방이죠. 먹방 프로그램. 희한한 현상이 먹방 프로그램이 이슈가 되면 그 식당은 되게 유명이잖아요. 가서 막 줄이 엄청 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으러 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먹고 나면 다들 뭐라고 말해요? 안 가보셔? 여러분 먹방 안 보십니까? 가면 뭐라 그러죠? 생각만큼 아니네. 그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기대치만큼은 아닌 것 같다. 결국 만족 못 하신 거잖아요. 네.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용서받음의 그 영혼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만족,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이거든요. 죄로 인해 괴로울 때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깊이 맡기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내 안에 그래도 조금 달라진 우리 모습,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실현되는 그런 변화의 기쁨. 나도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모습을 되찾게 된 행복. 이 모든 것들이 만족에 속합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배부름들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그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함께 바라보는 안목도 이 배부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배부름은 더 온전해질 날들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더 거룩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죠. 배부름을 경험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인데 너무 잘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정에 피로하셔서 털썩 주저앉으세요. 근데 그때가 마침 시간이 요한복음에는 6시로 나왔는데 우리식으로 바꾸면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12시는 어떤 시간이에요? 땡볕이 그냥 내리쬐는 아주 더운 무더운 시간. 여러분 한여름철 되면 너무 더울 때는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마라 그래요? 외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외출을 삼가하세요. 왜요? 그 내리쬐는 태양에 열사병에 쓰러질 수 있으니까. 바로 그 시간대예요. 근데 유독 이 여인은 왜 이 시간대에 나왔을까요? 그 시간에 가야만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왜 그럼 이 사람은 사람들을 피하게 됐을까요? 성경이 쭉 읽어보면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와라 했더니 전 남편이 5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누군 줄 안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여인이 비웃어요. 당신은
두루막도, 물 뜨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그리고 당신이 뭐 야곱입니까?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거 나한테 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두 가지 물이 나와요. 마시지만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 그런데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물. 후자는 바로 영적인 우리 영혼의 만족을 말씀하시는 거고, 마셔도 목마른 또 물은 우리가 육신으로 마시는 물을 말하는 거죠. 그 여인이 이 말을 듣더니 그런 물이 있다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우물가를 등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 들어갔던 그릇을 던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갑니다. 물동이를 던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중간 과정은 시간을 생략하고요. 결국은 예수님과 대화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얻은 이 여인의 모습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물동이를 성경은 버려두었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굳이 왜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할까요? 물동이로 떴던 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을 내가 지금 경험했습니다 라는 표현의 장치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저 여인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죠. 묻고 싶지만 묻지 않고 예수님 음식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인과는 물을 주제로 먹어도 목마르는 물과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제자들과는 먹는데 떡과는 다른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되 온전히 이루는 순종과 복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인 자로서 그 의가 표현하는 하나님 뜻에 부합한 인생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이 살 때 나는 참 만족한다, 양식을 얻은 듯 참 행복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으로 배부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다면 그 의는 무엇인지를 오늘 이 요한복음의 여인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줄이고 목마름의 의는 이 본문 안에서 뭡니까? 주께로 돌아올 영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되찾는 행복을 말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이 여인이 경험했던 행복인 거죠. 숱한 수모를 겪을 수 있었고 조롱을 당할 수 있었던 그 여인의 인생의 이야기는 다 알 수 없지만 비난당할 수 있던 그 여인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예수님과 만나 회복한 거, 그게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신 것이며, 그것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약속된 배부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부름의 유익은 그럼 뭘까요? 왜 우리는 이런 배부름을 추구해야 될까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이런 배부름은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입맛이 바뀐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부름에 이르는 의에 대한 갈망과 만족함은 결국 이 배부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헛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부르게 될 때 우리는 허망한 세상 것에 헛된 배부름에 그걸 추구하다가 세월을 낭비하는 것부터 우리는 지켜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한 직장인이 퇴근하는 길이 항상 이렇게
유흥가로 술 마시는 골목을 쭉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유혹이 되는 거예요. 마침 퇴근길이 필요하니까 맥주 한 잔 땡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만의 방법을 하나 선택한 게 퇴근하기 전에 우유를 한 2리터 마시는 거예요. 배가 부를 때까지, 토할 때까지. 그리고 그 같은 길을 지나갔대요. 그때 어땠을까요? 물 먹고 한번 우리도 우유 먹고 한번 지나가 볼까요? 그 순간만큼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될 때 우리 인생을 혹 망칠 수 있는 세상의 욕망과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된 거, 그 의의 주림과 목마름으로 배부름을 받게 된 그 영혼의 만족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동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와 닿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의 주를 목마르다는 것은 그 시제가 현재 진행의 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이런 영적 만족과 결핍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이 주림과 목마름은 신자의 고통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어떤 공허와 고독과 절망과 자책에 가까운 좌절감들. 근데 여러분 이건 은혜의 표현을 쓰자면 갈증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섭리적 환경 초청이에요. 이걸 잘못 판독하셔가지고 노래방으로 가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골방으로 나오시고 이런 어떤 이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의 주림과 목마름의 현실을 이해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와닿을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 딱 이 말씀을 읽으면은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그렇죠? 시냇물을 찾는데 어딘가 들판이 있어서 물 가까이 있지 않았나 보다 정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냇물은 졸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말하면은 깊은 곳 샘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태화강처럼 걸음만 몇 걸음 내디디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물가가 아니고 다 바싹 마른 거예요. 시냇물이라고 해도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가문 끝에 맞아. 거기 가면 물이 있지. 그게 바로 이 시냇물을 말하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어디 가도 물을 찾을 수 없을 때 맞아. 거기 가면 물이 있지. 이게 바로 뭐냐? 시냇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큰 가문 끝에 어디 가도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때 맞아 그 깊은 곳 그곳에 있는 그 물 거기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엇도 나에게 만족 줄 수 없을 때 그래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지. 저 사람과 만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좀 열심히 또 교제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뭔가 허무함이 찾아와요. 저거를 하면 저 일을 이루면 내가 뭔가 행복할 것 같았는데 뭔가 허무함이 찾아와요. 영적 가문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삶의 가문과 같은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시냇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냇물은 뭐라고요? 다 말라도 마르지 않는 그곳. 다 나를 떠나도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곳.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도 나를 이해하시고 안아주시는 그곳. 그게 시냇물이에요. 그리고 그 시냇물을 찾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약속된 배부름을 우리가 누리기를 생각할 때 실천적으로 어떤 제안을 할까 하다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망은 디테일을 낳는다.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 앞뒤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목사가 왜 소주냐. 소주 한 병을 소주 클래스에 담았을 때 맥주잔 아니에요. 몇 잔이 나올까요? 이때 이걸 맞추면 내 정체가 드러나니까 안 될 것 같고 안 맞추자니 입이 근질근질하고 여러분 몇 잔 나올까요? 예? 목사님은 한 번도 안 마셨다는 건 증거되는 거 아닐까요? 예, 10잔. 옛날에는 대병 말씀하신 거 말고 지금 나온 병 말하는 겁니다. 몇 잔일까요? 예? 누가 7잔이나 하셨어요?
이해합니다, 성도님. 7잔이에요. 여기에는 회사 입장에선 아주 긴밀한 계산이 깔려 있어요.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안성현이가 한 잔 합니다. 한 명 시켰어요. 자, 둘이 줄을 잔을 맞고 하면 3잔까지 마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딱 나 한 잔 땄고 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명 더. 자, 3명이 마셔요. 자, 2잔 따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 따라오니까 2명이 없네? 뭐예요? 한 병 더. 자, 4명이 마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 따르고 나니까 두 번째 마시려니까 한 잔이 부족하네. 한 병 더. 소주 회사도 이 소주 한 병 더 팔려고 이런 지략을 세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술 맛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회사는 어떻게든 한 병 더 얻을 수 있는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를 때 약속된 그 배부름이 오늘 이 하나의 예로 용서받으면 행복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기쁨이죠. 이걸 아는 신자들은 어떻게든 주님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결국 소주 하나 더 팔려고 했던 회사의 열망이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여했던 것처럼, 그게 전략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배부름을 아는 신자들은 내 인생 속에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어떻게든 얻어서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해 볼까요? 목마른 사람은 우물을 판답니다. 이걸 조금 우리는 비아냥거리듯 얘기하죠.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라고 비아냥을 얘기하지만 경건하게 해석을 해보죠. 목마르면 뭘 판다고요? 우물은 수도꼭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물 먹을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저에게 오래전의 군생활 속에 우물은 화장실이었습니다. 훈련받을 때 해방받지 않고 그나마 말씀을 볼 수 있는 곳, 냄새는 나지만 그래도 집중할 수 있는 그곳.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메탄가스가 의외로 집중력을 높여줘요. 여러분 우물 파셔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안에 의, 주님과 목마름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냐? 질문이 바뀐 사람. 경건한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다 안 된다고 하는 그때에, 다 피곤해서 그런다고 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우물을 파는 자, 그게 목마른 자. 그리고 그 목마른 자는 놀라운 배부름을 얻게 된다. 막바지 이야기가 소주여서 은혜가 안 돼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상 속에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소주 파는 사람들도 그거 한 병 더 팔려고 7잔 나오게 디테일하게 개입을 했다면 우리의 경건에 디테일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인 모임만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없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찾자는 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의 실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를 바꿔 말하라 그런다면 질문을 바꾸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목마름에, 이 줄이고 간절한 마음에 우리 안에 응답의 주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주 안의 가정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만의 우물을 팔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